15절부터 18절까지 고린도전서 16장을 읽어갖고 오세요. 지난주일까지는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을 상고했었죠.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마지막 달을만 당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부다나도와 아가이바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당신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성도. 지금 농부들이 지금 추수를 하고 있는 이제 모습을 보고 있고 시원한 얼음 냉수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참 길고 무더운 여름날이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죠. 날씨가 좋으면은 이제 더워지면 가장 즐겨 찾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냉수, 둘째로는 에어컨, 셋째로는 찬물 목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들이 가장 멀리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햇빛, 당연하죠. 둘째로는 운동, 땀이 나니까. 셋째로는 남편, 인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우리가 시원한 것을 찾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받으셨나? 하나님이 더위를 많이 타셔서 그러나? 그럴까요? 아니죠.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청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충성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을 추수 때에 추수꾼들의 그 땀을 흘리면서 목마른 농부가 갈증을 해소하게 마시는 시원한 냉수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을 시원한 얼음 냉수로 지금 비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한 가정이 나오는데 그 가정이 스데바나의 가정이라는 거야.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스데바나의 집 이렇게 나오죠. 18절에 보니까 저희가 너희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했으니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들과 이웃들을 시원케 해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스데바나의 집의 가족들이랬다는 거야. 여러분, 스데바나의 집은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스데바나의 집 식구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이웃들의 마음과 성도와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 자, 첫째로는 우리 다 같이 시작. 열매가 되라. 담장 넘어 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네요. 열매가 되라. 자, 열매가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의 첫 열매. 아멘. 아가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가야는 엉엉 우는 이제 아기를 말하는 아가야일까? 이제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라는 이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맨 끝에 고린도 항구가 있고, 고린도 항구를 속해 있는 모든 지방을 갖다가 아가야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상남도가 있습니다. 그 경상남도 맨 끝에 뭐가 있습니까? 부산이 있죠. 부산을 고린도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를 갖다가 뭐라고 볼까요? 아가야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바나의 집은 이제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로 말하면 맨 끝일 뿐만 아니라 이 아가야 전체 지방에서 제일 처음 믿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첫 열매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에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첫 열매되는 가정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유럽의 최초의 신자는 누군지 알겠어요? 빌립보 교회를 창시했던 사람인데요, 여인인데요, 바울과 함께 루디아. 이 은미 집사님은 오늘 식사를 두 그릇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야죠. 은혜롭게 아름답다, 그래서 이 은미잖아요. 요거는 꼭 지워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꿈보다 해석이 중요하지. 그래서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가 누구냐 그러면 스데바나의 집이다. 이제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데바나가 이 사도 바울 선교사에게, 이 목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스데바나 가정이 어떤 일을 했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첫째로는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를 늘 돌보는 그 음지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들이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공식적인 집회 장소를 내놓았다라는 거. 그 집을 기도해도 좋고요,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떼고도 좋고요, 또 우리 집에서 그저 집이 없으면 주무셔도 좋아요.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을 오픈시켰다라는 거야. 이제 그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거든요. 여기는 지금 그리스 맨 끝에 고린도 항구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기 있었으니까요. 스데바나도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고요. 성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스데바나의 집 가족이 어떻게 되지 아세요? 거기다 성경목을 보냈어요. 얼마나 멋있는가. 아주 자발적이고 헌신적 가정이 스데바나의 집에 가족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가야 고린도에서 가장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첫 열매가 바로 스데바나의 가정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말이죠, 축복의 길을 앞서 열어가는 첫 열매가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의 길이라는 건 힘든 길이거든요. 근데도 첫 열매가 되어질 때 가장 복된 길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 첫 열매 된 사람들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그 첫 열매가 첫 열매로 끝나지 않고 또 열매를 맺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소중한 첫 열매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가슴 벅찬 교회 사실상 첫 열매의 역사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매 맺는 삶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가을을 문턱을 이제 넘어서 가지고 겨울에 자리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열매 맺는 계절은 좀 어떠세요? 좀 쓸쓸하죠? 좀 외롭죠? 그러면서도 가장 의미 있는 게 이제 가을이라는 계절이에요. 여기 우리 교회 앞쪽으로도 쭉 단풍나무가 있는데 바람이 딱 불면 단풍잎들이 아주 그냥 흐드러지게 떨어져요. 그리고서 바람이 싹 불면 그 단풍들이 이렇게 물결이 일듯이 단풍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그때 내 마음의 외로움, 또 쓸쓸함, 고독함, 허무함,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거든요. 그뿐만은 아니고 이 가을에는 이제 결실의 계절이니까 밤도 있고 뭐 감도 있고 그다음에 대추도 있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풍성한 열매들이 이제 식탁에 올라오는 거 보면 너무나도 넉넉하고 풍요로움, 그리고 뭔가 아주 체험으로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가을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인생의 목적은 꽃잎과 나뭇잎을 자랑하는 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고 열매를 내어놓을 줄 아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열매는 열매를 먹지 않는다. 따라해봐요. 열매는 열매를 먹지 않는다. 여러분, 사과나 귤나무를 심으면 3년이 지난 다음에 열매 맺는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사과나무가 10년이 되면 한 나무에 한 500개 정도의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의 그 씨앗을 심었을 때 한 10년 넘으면 500개 정도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옥수수 씨 한 개를 심으면 옥수수 이렇게 대에 자루가 한 두세 개씩 열리거든요. 열리는데
그 한 자리에 보통 200개 정도의 열매가 거기에 열린대요. 그러면 두세 자루면 600에서 900개 정도 열리는 거니까 옥수수 씨앗이 하나 딱 떨어져서 심겨지면은 열매가 600에서 900개 정도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됐던 스데바나의 집과 그 가족들처럼 우리도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제 열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섬기라. 뭐라고요? 섬기라 그랬죠. 이제 더러운 발을 이제 닦아주는 예수님의 손 또는 이웃들의 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또 섬길 때에 성도와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섬길 때 이웃과 세상을 시원케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라. 뭐라 그랬습니까? 아가의 첫 열매가 스데바나의 집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을 뿐만 아니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 누구야? 스데바나와 그들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이웃들의 마음을 이제 시원케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스데바나가 지금 생각해서 뭐냐? 나는 어떻게 하든지 연봉 1억짜리 직장을 내 아들에게 줄 수 있도록 작정할 거야. 그러지 않았잖아. 스데바나는 나는 25평에서 나는 50평의 폭식집으로 아파트를 내가 반드시 사야 되겠다고 20년 30년 작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돈을 벌겠다, 명예를 얻겠다, 권력을 짊어지겠다, 나는 어떤 소유를 얻겠다고 작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데바나는 무슨 작정을 했습니까? 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이제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뭐냐면 섬기는데 중독됐다 그런 말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요? 섬기기로 중독됐다. 내가. 여러분 나쁜 중독이 있고 좋은 중독이 있습니다. 나쁜 중독은 뭡니까? 늘 술 잡수는 거. 술 중독, 마약하는 마약 중독, 도박하는 도박 중독, 섹스 중독, 여러분 유튜브 중독, 여러분 포노 사피엔스라 그래. 폰 이렇게 핸드폰 그러잖아요. 핸드폰 사피엔스가 있어요. 하루에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2시간을 유튜브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폰 중독이지. 그 유튜브 중독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쁜 중독이 있습니다. 그런 중독들은 나를 깨뜨려요. 너를 깨뜨려. 우리라는 것들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다운 부분의 정체성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나쁜 중독인 거거든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일을 방해하는 게 바로 나쁜 중독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중독이 있어요. 11시만 되면 나는 교회에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노라. 이게 좋은 중독이지. 나는 아침에 큐티하지 않고는 나는 견딜 수 없노라. 이게 좋은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우리 집사님들과 더불어 교제와 사귐을 가지면서 내가 봉사하지만 나는 살 맛이 없노라. 이게 좋은 중독이잖아요. 그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다움이 거기에 있잖아요. 사람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타자를 위한 내가 그들의 희생과 섬김을 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인간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중독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스데바나가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중독됐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스데바나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의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성도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중독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중독이 되면요,
나를 노예로 만들어가요. 나를 이제 묶어버려요. 가둬버려요. 그래서 사람 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중독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자유가 생겨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요. 그 삶의 의미도 거기서 만들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중독으로 들어서야 돼요. 세상의 중독으로 서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섬긴다 그랬는데 높은 사람 또는 있는 사람,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기는 쉽지만 모든 사람을 섬기기는 어렵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작정을 했는데 저 사람 돈 많고, 야, 교회에서 말이야, 저 사람 잘 나가니까 저 사람하고 친해야 되겠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돈도 있고 말이지, 힘도 있고 하니까, 권력도 있으니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허리를 조아리면서 섬기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온전한 섬김이 아니지. 섬김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섬김이라는 것은, 이 스데바나가 섬기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을 하든 나에게 굳은 일을 하든 간에, 나에게 득이 되든 나에게 실이 되든 간에 그 사람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스데바나가 말이죠. 이런 사람을 섬김에 중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에게 잘하는 사람만 섬겨줬죠? 발 닦아줬죠?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희생의 제물로 내가 왔다. 예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섬김이에요. 예수님은 원수된 자도 섬겼고 나를 따르는 자도 섬김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만 섬기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게, 그게 진짜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나를 침뱉고 나귀를 따귀를 때렸던 사람들조차도 십자가에서 기도해 주면서 섬겼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원수라도 사랑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번 읽어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높은 사람을 섬기기는 쉽지만 모든 사람을 섬기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섬김에 중독이 돼야만 모든 사람을 섬기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이제 섬길 때에 꾸준히 마음을 변치 않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만덕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야. 만인에게 덕을 베풀면서 사는 사람, 만덕의 삶. 근데 꾸준히 섬기면서 충성하지 않은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 그러는지 알아요? 변덕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얘는 하나굿이를 한다. 이 이름을 만덕이라고 이름을 줘라. 만인에게 덕을 베푸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멘한 자는 영원히 축복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래서 제 이름을 그렇게 줬다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섬기고 충성된 자리로 나가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만덕의 삶이라 그래요. 원래 만인에게 덕을 베푸니까. 진짜야. 그 다음에 섬기다가 득이 되고 득이 될 때만 섬기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섬기는 사람, 그리고 득이 안 되면 버리고, 나에게 상처 주면 버리고, 나의 원수짓 하면 버리고, 이런 사람을 갖다가 변덕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 때 진짜 잘 섬기는 사람은 변덕의 삶이 아니라 만덕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변화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 교회 이웃들에게 시원한 마음을 주는 사람은 변덕의 주인공이 아니라 만덕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 작정을 해야 돼요. 나는 주를 송사하는데 나는 온전히 섬길 거야. 나는 꾸준히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섬길 거야. 나는 교회 봉사하는 일에 꾸준히 섬길 거야. 이런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섬김의 자리를 갖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이죠, 스데바나의 집처럼 높여지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로 만들어준다는데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보겠는데요, 마더 데레사예요. 마더 데레사.
여기 어린아이를 지금 끌어안고 있죠. 그 슬픔의 그 사랑이 가득한 이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 얼굴. 여기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허리를 굽히고 살면 위를 볼 시간이 없다. 마더 데레사가 한 어린아이의 이제 고름을 이렇게 만지면서 그것을 이제 짜주면서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데레사 수녀에게, 수녀님, 당신은 말이지, 잘 사는 사람들을 보거나 평안하게 사는 사람 보거나 저 무대 위에서 말이지 박수갈채 받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시기심이나 질투심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 삶에 대해서는 만족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더 데레사가 하는 말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허리를 굽히고 살면 위를 볼 시간이 없다. 여러분, 이게 섬김의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의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더 데레사처럼. 그래서 마더 데레사가 허리를 굽히고 살면 위를 볼 시간이 없거든요. 이런 자가 진짜 섬기는 자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섬김으로 통해 가지고 낮아지기로 작정하고 겸손히 섬기면요, 진짜 노예처럼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다른 성들도 높여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16절 제가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스데반의 식구들 및 그처럼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바나와 그와 함께 같이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우들이여 그들에게 복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이게 바로 1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섬겼더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 보고 이분에게 복종하세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섬김으로써 사람들이 나에게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섬김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섬김으로 나를 따르도록 만들어가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에서는 안 보서 장로니 목사니 집사니 그런 이치와 신분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면요, 따라요. 마음은 잊어버리고 사람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역설적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역설적인 거라니까요. 섬김으로써 나를 따르게 만들어야 돼. 섬김으로써 나를 신뢰하게 만들고 섬김으로써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러니까 스데바나와 그와 함께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것, 인정해주라. 그게 18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러분, 내가 섬기면요,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내가 섬기면 사람들이 인정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고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여러분의 섬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과 칭찬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분야에서 다 성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을 섬길 줄 모르고 어떤 내 공동체를 섬길 줄 모르면 그걸 갖다가 실패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저주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어떤 직이나 어떤 신분이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섬길 줄 알면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남에게 선물이 되고 남에게 응답이 되고 남에게 내가 좋은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이고 그런 사람이 행복이지.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성도와 이웃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보충해주라. 보충해주라. 보충해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이웃들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지 않겠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채움과 비움. 여러분, 내가 채울 때에 내가 비울 때에 남을 채워줄 수 있어요. 남을 채워주려고 그러면 비워야 돼요. 다시 한번, 내가 남을 채워주려고 그러면 내가 비워야 된다니까요. 내가 비워야만 남을 채워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여러분, 이제는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비우고 채워줄 때 하나님과 이웃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어요. 남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이웃들의 마음을 이제 시원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좋은 말로 사람을 보충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좋은 말로. 여러분, 말할 줄을 정말 몰라요. 이 말을 은혜스럽게 할 줄 알 때 그 사람을 채워주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대단히 심했어요.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대한민국에서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과 갈등이 심한 교회는 없다고 보면 돼요. 그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 맨 끝에 그 항구 도시에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갔더니 지금은 이제 돌무더기만 있습니다. 언젠가나 우리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가보죠. 뭐 그 고린도 항구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 항구는 이제 항구 도시다 보니까요,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예수를 믿어도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낸 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떡 문제로, 그 술 문제로 또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교인들끼리요 간음을 해야 한다.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일이 있다. 너는 아볼로파, 나는 개바파, 나는 예수파, 나는 베드로파, 그래가지고 그냥 파당이 그냥 막 이루어져서 그냥 쪽파, 양파까지 다 만들어졌다가,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그뿐만 아니고 이 바울 선교사, 이 바울 목사가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그래.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받기는 사기꾼이다 이러고, 이 거짓의 사도다, 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교인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엄청난 정죄와 비난과 갈등이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이 사도 바울이 당장 달려가서 모든 문제를 수소하고 싶지만, 그러면 교회에 덕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계속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울 이제 목사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회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평안할 때 가서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터키 서안의 에베소 교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좋은 소식이 오기를 계속 합석 고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목회라는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못 살아요. 바로 그때 이제 세 사람이 교회로부터 달려와요. 세 사람이 달려오는데, 그때가 누가 17절 한번 읽어봐요. 그때 세 사람이 달려오는데,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누가 달려왔어요? 스데바나가 달려왔어요. 그 다음에 부도나도, 그 다음에 누구야? 아가 이고가 달려온 거야. 달려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니까, 이게 스데바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베푼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장 16절에. 그 다음에 이 부도나도와 아가유가 누구냐 그랬을 때, 일설이 하면 스데바나의 집에 있는 종놈들, 노예였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노예의 신분과 이 스데바나가 이제 찾아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바울 사도님, 교회가 생각보다 안정되고 지금 샬롬의 근처로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심했던 게 고린도 교회거든요. 아직도 분쟁과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희망적입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교회의 상태보다 더 좋게, 더 나은 모습으로 바울에게 얘기를 해줬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좋은 소식과 사랑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좀 될 줄 알아야 돼요. 나쁜 얘기는 전하지 말고, 전하더라도 최대한 좋은 문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을 보면요, 99가지가 좋아요. 그 한 가지를 자꾸 그냥 그 틈새를 들어가서 찢어버리고,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쁜 얘기는 전하지 말고, 전하더라도 최대한 좋은 말을 전해야 되거든요. 가정에서도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여보, 괜찮아.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아들, 날 걱정하지 마라. 너가 최선을 다하면 최고의 인생인 거야. 너 그 정도 가지고 우울하고 어떻게 생각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윤택하는 말이야. 얼마나 영혼을 살리는 말이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 제가 이번에 좀 부족했는데요. 이번에 조금 더 실직 좀 올리겠습니다. 뭐 이런 말.
앞으로 잘 될 거예요, 가정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좀 수익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처리 잘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성도들이 다 저력이 힘이 있어요. 이런 말. 그리고 집사님, 용기를 잃지 마세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무척 사랑합니다. 기도하면 다 돼요.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종자고 비난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말이죠. 이렇게 따뜻한 말, 위로의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되냐. 그게 바로 부족함에서 키워주는 언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부도나도와, 나는 그래서 부도나도, 내가 그렇게 외웠다고요. 아가이고 아가와 같아도. 스데바나, 이 세 사람은 어떤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가지고, 사도 바울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있었죠. 참 좋아지고 있습니다. 위로를 얻으세요.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에베소까지 달려와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에게해인데, 에게 그런 바다가 아니에요. 얼마나 큰지 몰라. 그리스에서 터키까지 이 에게를 건너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멋진 집사고 권사고 장로였느냐,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여러분, 성공과 장점은요 크게 말하고요, 실패와 단점은 작게 말하세요. 세상은요 실패와 단점을 어떻게 하든지 크게 말하고요, 장점과 그 사람의 성공을 얘기 안 합니다. 세상은 그리 할지라도, 민주당이 그렇게 할지라도, 국힘당이 그렇게 할지라도, 윤석열이가 그렇게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공과 장점은 크게 말하고요, 실패와 단점은 작게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큰일 난 것처럼 말하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냐 말이에요. 반면에 힘든 현실에도 좋은 말을 들으면 모든 피로가 싹 가시잖아요. 그래서 잠언 15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기별을 듣는 것은 뼈를 유택하게 한다. 잠언 16장 24절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여러분, 뼈가 욱신욱신하고 그러면 그 나쁜 말을 늘 듣거나 나쁜 말을 늘 해서 그래. 다른 거 없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쁜 소식은 뼈를 바르게 하지만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면서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채워주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오늘 17절 이제 보니까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잘 살핀 거예요. 돌아보면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줬다는 거예요. 채워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교회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바나와 부도나다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는데, 그들이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성도와 교회를 부족한 것을 채워 줬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친구냐, 이놈을.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시원하고 교회가 시원하고 이웃과 세상이 그 소식을 들으면 시원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말로도 보충할 줄 알고 여러분 물질로도 보충할 줄 아는 조력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후원자, 조용한 조력자, 조용한 동력자가 될 줄 알아야 돼요. 지난 주일에 브리즈글라 아굴라를 생각하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는 부부. 요즘은요, 우리 주중에 만났던 권사님 집사님 그 얘기했어요. 목사여 목을 내놓으세요. 당신이 리더입니까? 장로의 목을 내놓으세요. 요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서울에 Y교회 다녔는데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올라가고 넥타이를 자꾸 끌어내려요. 장로가요. 서울에 있는 S교회는요, 모양실에 들어서 목사님을 두들겨 펴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되게 만들어갖고 2달 석 달을 입어서 신문에 대서특필했어요. 교회 안에 성도가 권투 선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요새는 성도가 목을 내놓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여 목을 내놓으세요. 장로여 목을 내놓으세요.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스데바나 부도나다 아가요가 말이죠. 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들은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말과 그런 이제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크든 작든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스러운 부분을 볼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과 이웃들의 마음을 이제 시원하게 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것을 공로로 생각하지 않고 덜 겸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성도들이 보는 사람도 기쁘고 이웃들도 기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조용히 헌신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봐도 역시 마음이 기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조용히 헌신하는 후원자나 조력자나 동력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상급과 면류관과 칭찬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후원하긴 하는데, 자원하긴 하는데, 또 뭐지, 이제 이렇게 조력하긴 하는데 말이죠. 시끄러워. 동네방네 그냥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소문 다 퍼치게 하고 말이지. 막 얼굴 까마고 막 이러면, 그런 하늘나라의 상급도 없고요. 교회가요, 불안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묵하게 이제 남의 선물이 될 줄 알고, 남의 응답이 될 줄 알고, 남에게 이제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부족한 부분을 소리 없이 보충해줘가는, 채워가는 모습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가 왜 이렇게 더러워? 그런 부분을 보면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마포대를 들고 빗자루를 들고 쓸고 나가는 거예요. 조용한 보충자가 되어줘라. 조용한 자원자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여기 기도 안 하네. 야, 기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나? 이게 기도하는 교회, 이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데 이게 기도를 안 하고 있네? 이러면 되겠어. 그러지 말고 조용히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은 아닐지라도 하루에 1번이라도, 일주일에 1번이라도 나와가지고 부족한 기도의 자리를 채워나가는 거. 그 조용한 후원자잖아요. 조용한 조력자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충해주고 채워가는 성도가 진짜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도, 이게 전도하냐? 이제는 전도한테 지났어. 교회 요새 돌 맞고 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데 전도하면 얼굴 뜯어져서 안 된다. 이런 비겁함, 이런 비굴함에 여러분 휩싸이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 안 해서 전도 안 하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야. 성도들도 없어지는 거야. 죽어서 없어지고 이사가서 없어지고 상처받아서 없어지고 다 없어진다. 안 된다.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 전도지 많아요. 쓰레기 봉투를 붙여놓은 전도지가 있거든요. 제가 그럼 시장에서 그래요. 이 쓰레기 봉투에 인생의 쓰레기도 버리시고 또 물질의 쓰레기도 버리세요. 그러면 많이 웃어요. 엄청 잘 받아요, 그거 봉투를. 그러면 집에 갖고 와서 시장통에 돌리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너 마음의 쓰레기 버려라. 인생의 쓰레기. 그거 한 장 나눠주면 좋지. 전도가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울 것이 없나 이렇게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면 기도, 물질이면 물질, 몸이면 몸, 시간이면 시간, 그런 부족한 것들이 성도와 교회, 우리 이웃과 세상 속에 보이면 내가 그 자리를 채워나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채워주셨잖아요. 오늘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건강도 채워주셨고 물질도 채워주셨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만들어주셨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보충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면서 끝까지 우리의 생명과 구원도 보충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우리는 부족한 것을 체험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고요. 그러면 무엇을 채워지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저는 간증이죠. 여러분 여기 70평 교육관으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유아실이 들어가 있고 카페가 들어가 있고 아동부가 있고 회계실이 들어가 있고 말이죠. 어른들이 모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인데 한 분이 나타나서 제가 이 교육관을 제가 임대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원케 해드렸어요. 채워주셨다고요. 그래서 150의 이 교육관을 그대로 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이 어저께 저녁에 찾아왔어요. 저보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70평 저거 원상 복구시키는데 1,000만 원 든대요. 이 들어간 돈은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조그만 유아실도 만들고 유아 애들이 뛰어다녀야 되고 전부덤 있는 애들 끌어안고 있을 룸이라도 하나 만들고 조그맣게 얼굴 만드는데 5,000만 원 들어간대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내가 그래서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말씀드리니까 마음이 참 시원합니다. 정말 마음에 위로가 되네요. 내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교육자실에서. 여러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뻔했지 않았어요? 여러분, 5,000만 원이며 100만 원씩 50개월이면 4년을 갚아야 됩니다. 200만 원씩이면 2년, 3년을 갚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뜯어나가고 막 이런 것도 2개월, 3개월 얼마나 복잡해요. 하나님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항해하신다. 야,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위능ገብ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분도 이기게 하시고 그런 부분에 걱정하는 사람도 이기게 하시고. 저는 사람을 잊어버리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이런 일을 해서 어떤 부분에 사용합시다, 맙시다 그랬을 때 다 교회를 위하고 목사를 위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지만 다툼과 갈등과 불신이 생겨나면 나는 그런 게 힘든 거예요.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게 힘들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의 한 수를 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예요. 하나님의 한 수로 승승게임을 만들고 위닝게임을 만들라고 모든 일을 일시에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저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보충해 주셨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주일날 딱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보충해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내일도 만들어가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부도 라도와 그 다음에 아가이고는 스데바나의 집의 종들이었단 말이에요. 노예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교회와 또 다른 많은 성도들을 흡족하게 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흡족하게 만들어가고 채워가고 보충해 줄 수 있어서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고 성도와 이웃과 이웃 세상을 시원케 해드리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축복의 통로가 되는 천 열매가 되라. 시작.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교회와 세상을 보충하는 자가 되라. 좀 끌어주고 있죠.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높은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함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내가 재산이 없고 그다음에 지위가 낮더라도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내가 밟고 있는 땅에서 천 열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채워주는 보충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원케 했고 성도들을 시원케 했고 이웃을 시원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